복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임재했다라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한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사도들, 제자들은 바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빠졌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던 그들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이루는 사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떠나가시면서 성령이라는 것을 듣도 보지 못했는데 보내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다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와,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는 그들이 정말 강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을 수 있을 것 같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싹이 새롭게 피어나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있는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연함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 겨자씨만한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한 그들 가운데 성령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 그렇게 있죠.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성령 강림하면 떠오르십니까? 불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배너든지 어떤 이미지들을 보면 불타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을 성령 강림주일에 많이 표현하거든요. 성령 강림주일의 색깔은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불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고 기도에 불이 붙고, 그렇죠? 전도에 열심히 생기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 강림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한 가지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뭘까요? 성령 강림주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읽어볼까요? 이거 아닌데 그 앞에 없나요? 한 단어가 있을 건데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약속. 성령 강림하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이루어졌죠. 옛날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39권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먼저 이별을 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마무리가 아니고 완전한 이별이 아니고 부활의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느끼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바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성취하는 삶, 즉 약속이란 말이 없어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 하시면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름도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읽어볼라 치면 발음도 잘 안 되는, 잘 되지도 않는 그 수많은 우리 족보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지난 금요일까지 참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읽거나 듣기도 힘든데 온라인 새벽 기도 한다고 우리 정원별로 이렇게 읽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드림 정원이 읽었는데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드림 정원 여기는 대부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밑에 부서 활동하러 가셨는데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제가 녹음이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도 여러분 원래는 역대상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걸 다 읽기보다는 어쩌면 좀 줄여서 오늘 그나마 24절까지 읽은 겁니다. 여러분, 족보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도 좀 알면 좀 지루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이름이 떠오르면 그 사람들이 행했던 사건들이 떠올리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텐데 이름도 잘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지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등장하는 이 족보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족보가 늘 졸리고 어렵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조금씩 열려질 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족보가 가장 은혜롭다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3장에는요 다윗 왕조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4장에는 유다 지파와 그들과 그 땅에서 함께 살았던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족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다윗의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지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시조했던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은 많이 어렸어요. 첫째, 둘째보다.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죽었습니다. 악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형제가 있을 때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먼저 죽어서 형수 혼자 미망인이 되면 그 아래 동생이 결혼하지 않은 아래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형이 죽었으니 형수를 둘째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거부합니다. 땅에 설정했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가 약함을 보시고 그도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으니 이 미망인이 된 이 여인은, 이 며느리는 누굴 보고 있어야 돼요? 어린 막내를 보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셋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이 아버님, 시아버지 되는 우리 유다가 이 막내와 같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유다가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다 급해졌던 이 며느리가 놀랄만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참으로 참 참담한 일인데요. 이 시아버지인 유다는 아내를 잃은 창녀를, 아내를 잃어버린 이 며느리를 케어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 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창녀를 찾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며느리가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이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았던 아이가 바로 이 며느리의 아이가 된 것이죠. 이런 참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막장 중에 막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이 이렇게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자손 가운데 구약에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요셉도 있습니다. 그죠?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그리고 가족들이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자기가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아버지, 자기의 친동생이어서 이 베냐민에게 목숨을 건 것처럼 느껴졌던 이 야곱을 위해서 정말 이 베냐민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유다가 중간에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로 베냐민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가족이 회오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좋은 모습도 사실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 자체로는 여러분 보시면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뭔가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결점이 많아 보이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 가문 중에 오늘 말씀, 원래 본문인 역대상 4장 말씀에 보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베스는 그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 또한 바로 유다의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도 있죠. 갈렙처럼 바로 가나안 정복 때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개척했던 위대한 사람 또한 유다 지파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개혁했던 히스기야 왕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아들들, 콩가루 집안의 시작이었던 그런 모습들,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그런 아들들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고요, 르호보암 왕처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친구들의 음성을 더 듣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두 개로 찢어지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 못해 자기 아들까지 불에 태우게 되는 그런 아하스 왕과 같은 악한 자들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등장하고 악한 사람도 등장하고, 여러분, 유다 가문은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잘 준비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족보의 이름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다 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난과 어떤 불순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그 시간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역대기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거기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한참 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나타난 똑같은 상황들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안 나오는 내용이 참 많아요. 왜? 다윗 왕조와 성전 중심의 역사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들이 말씀을 보면서 모범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역대기서와는 좀 내용이 다르네라는 싶은 마음들이 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윗이 역대기에서는 역대기에서는 7째 아들로 등장하고 있는데 열왕기서에는 사무엘서에서는 8째 아들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어떤 데서는 8째 아들로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7째 아들로 얘기하는가? 일부 성서학자들은 그 중에 한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인 팩트 자체를 쭉 나열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보니까 다른 책의 이야기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흑역사에 대해서는 여러 역대기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잘 알고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는데도 모자란데 거기에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들이 더 집중하지 못할 테니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그걸 편집한 것이겠죠. 다 생략하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둔 것입니다. 다윗을 신화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기 위한 그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했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대기 속에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담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역대기와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쉬운 성경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고 다사다난했던 유다 지파였습니다. 외도와 반역과 분열과 불순종, 멸망과 포로기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 다윗의 왕조 속에서도 결국 만인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제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변질과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그들 가운데 전해졌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 또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가운데 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없지만 오늘 제목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이 있으면 소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시 한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시죠. 반드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런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데 당장 응답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서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던 경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기와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복을 온전히,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 쉬운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난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그를 고통 가운데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고통을 그 이름에 붙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제가 진씨잖아요. 제가 진씨인데 태어나는 그 시간에 너무 어머니가 고통을 치른 거죠. 그래서 이름을 그 고통 때문에 진통이라고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통. 이거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야베스 이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외국말이고 우리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좋은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진통이란 이름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태어난 그 고통 그 자체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이름은 왜 이럴까? 불평불만하고 좌절 가운데 머물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들조차도 고통의 아이콘으로 여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거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가 공부를 했을 때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심치 않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성경은요, 그 빠른 템포의 족보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작은 수식어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는 후지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특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약속과 응답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약속을 믿고 기도를 드려도 실시간으로 응답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약속과 응답 사이에 시차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와 응답 사이에 시차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서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의 모든 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그 시차 가운데, 그 여백 가운데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시간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 자체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는 것 때문에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속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야벳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현실에 굽어가지 않고 운명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성공이 있어야 되고 성취가 있어야 내 인생을 긍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세상에 볼 때 남들이 보기에 뭔가 인정받거나 성공하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에겐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은요, 약속을 믿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임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구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루아침에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 늘 두려움에 떨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고 누리는 복,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땅끝까지,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그 사랑, 그 믿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시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족보의 이름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들은 다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다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와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일들의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증거가 되는 증거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한 그 모든 자리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소망이 가득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